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2일 화요일 산 왕의 몰락.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릴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생각할 문제, 바벨론 왕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이사야 14장은 왜 바벨론 왕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어려운가? 오늘 나의 삶은 빛을 반사하는가, 어둠을 반사하는가? 바벨론 왕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서로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적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바벨론 왕의 교만과 또 패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14장 4절에서 23절에서 바벨론의 멸망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의 해방에 반응하여 비유적인 조롱으로 바벨론 왕에 대하여 말합니다. 죽은 왕들이 구더기와 지렁이가 뒤덮이는 엄부에서 동료에게 인사하는 장면은 그저 시적인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오만했던 왕들이 이전에 다른 군주들처럼 낮아질 것임을 보여주는 극적인 표현 방식일 뿐 결코 사후 상태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바벨론 왕들은 자존감의 부족으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나칠 정도로 오만하여 심지어 지극히 높은 이처럼 되려는 열망을 품었습니다. 왕들은 신들과의 강한 연대를 주장하면서 그 신들을 추앙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매년 있었던 바벨론의 신년제 기간 중 제5일에 극적으로 표현되었는데 왕이 마르독 신상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왕의 복식을 지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왕위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아주 작은 신이라도 제거하는 것은 무모한 자살행위였습니다. 에스겔 18장에서도 이사야 14장에서처럼 감히 하늘 무슨 줄 모르는 한 왕에 대하여 묘사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묘사도 지상의 군주에 대한 묘사를 뛰어넘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그 신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교만한 군주는 에덴 동산에 있었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분을 보좌하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는데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완전했지만 죄가 드러나므로 하나님께 쫓겨나서 끝내 불에 소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화려한 용어들은 인간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해 보일 정도로 상징적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자기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어 쫓긴 한 강력한 존재가 나옵니다. 그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이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자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망상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의 죽음은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달리 사단은 불못 가운데서 멸망하여 다시는 우주를 미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 망하게 할지 그는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대권을 갈망하였다. 그래야 완전하던 하늘의 조화는 파괴되었다. 창조주 대신 자신을 섬기려는 루시퍼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불안한 생각을 일으켰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 왕의 교만한 모습 속에서 오늘 이사야 14장에 묘사되어진 내용은 바벨론 왕에게만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큰, 그래서 더 나아가 사단에 적용되어지는 영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둘 중 한 가지를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은연중에 사단을 닮고 사단의 정신을 이 땅에 나타내든지 둘 중 하나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빛을 반사합니까? 아니면 어둠을 반사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의 삶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사단의 지배당하여서 사단을 드러내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일지라도 성만찬 예식, 세종 예식을 통하여 자기를 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발까지 예수님은 씻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겸손한 심령으로 그의 발을 씻기실 때 큰 감동을 받고 하마터면 그가 마음먹었던 그 생각을 던져버릴 뻔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는 구원받는 자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마귀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그는 다시 교만한 마음을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단이 그의 마음을 주장했을 때 그는 사단의 지배당하는 가련한 죄인의 운명을 살다가 결국은 목매달아 죽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것이 되든지 아니면 사단의 것이 되든지 둘 중 한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사방에서 바람이 불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치기까지 바람을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속했음을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참으로 나의 참된 백성이라고 인치고 싶은 마음이 들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데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인쳐지기 전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큰 재난들은 허락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세상의 재난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늘의 간절한 호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적 징조들을 살피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다시 주님께 드리는 소중한 시간들을 소유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그의 일이 마쳐진 것을 보고한다.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그치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고 늦은 비의 주역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최고의 관심들을, 최고의 예정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담든 빛을 담든 우리는 둘 중 한편으로 탈망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익어가듯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방해와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 그 마음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한시라도 마귀가 지녔던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과 충성과 온유의 성품을 우리도 담고 우리도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마지막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므로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시는 이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